네,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는데 자유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자유, 뭐 자유 시간, 뭐 이런 거 너무 기분 좋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마땅히 자유가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가족 청년 2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청년들과 만나서 티타임을 하는데 두 청년이 전부 다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한 청년은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형이 생각이 나서 그 형에게 연락해서 교회를 나왔고, 또 한 자매는 또 여기 충신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한 어떤 권유한 한 청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왔노라 이야기하는데, 그 두 청년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그 두 친구 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주일날 하더라고요.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하고 또 염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억눌려 있던 그런 영들 안에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은 교회에만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5살 서아도 압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주입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서한테 지나가다가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기교육, 전문 용어로 조기교육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옆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자유한가? 주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자유한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저녁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참 자유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한 지사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지사님은 시간이 나시면,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다라면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사님께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다가 돌아오고 심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고 싶으십니까? 물으니까 그 집사님께서 놀랍게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일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정 궁금하시면 되게 격하게 웃고 계신 그분 중 한 분이신데, 여러분 다 같이 웃었지만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 공감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지친 거죠. 삶이 고된 거죠. 그냥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어두운 소식들, 누구 하나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시대, 따뜻한 온정은 사라지고 불신과 미움, 시기만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캠핑, 숲에 가서 멍하니 있다 오고 이런 것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만하고 싶다. 그냥 그만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자유 시간을 준다고 해도 좀 쉬었다 와라. 아니,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좀 쉬었다 와라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계속 편치가 않죠. 그러니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두산 백과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열망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자유를 찾아서 부단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거처의 자유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신을 속박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온 세대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지점에서 잠시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이 자유가 과연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인류 최초의 인간이 이 자유를 열망하다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되어도 이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절대로 그런 거 안 하죠. 절대로 안 따먹습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주인 되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 방법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라면 나의 신앙의 열심마저 이러한 자유를 열망하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이 바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이와 같은 자유를 열망하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건강의 자유를 약속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모든 것들에 열광하며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앉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가만히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면서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한들 그것은 항상 죄악과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든 풍요와 안정감은 결국 더 큰 공허와 허무함을 낳아서 더 큰 죄악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 그런 자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항상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고자 하는 자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건 내 자유지라고 하는 그 자유는 결국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죠. 절제해야 되죠. 그럴 때 결국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자유를 위해서 덜 중요한 자유를 절제하거나 포기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또 요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기준도 없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많은 무질서와 혼란을, 죄악을 낳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인 음란물을 보는 것, 내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피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더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서로 합의하에 결혼 전 부부관계를 맺는 것, 심지어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당신에게 피해가 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 이슈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며 생겨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문명이 발달해 간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나 자신만의 자유가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을 점점 더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죄의 만연함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두려운 것은 그것을 무엇라고 꾸짖는 어른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저마다 자유를 열망하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케 되리라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이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내러티브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모아주어라. 종살이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자유로 이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얻은 자유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억압에서 벗어나 또 다른 억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 종살이가 끝났는가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예? 일요일날 교회 가서 어떻게 또 그렇게 예배하고 고생하느냐고. 나는 못해.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지.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헌금 생활도 해야 하고 사랑과 절제, 희생을 요구하니까 더 피곤합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좀 어떻게 잘 살게 되는가 싶었는데 나와 보니까 이건 애굽에서 살 때보다 형편이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형편이 나았다고,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얻게 된 그 귀한 보배로운 구원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당장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의 노예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그 주인이, 그 애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자유를 부르짖고 갈망하지만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출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게 군대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만한 성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그 광야를 정복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광야가 있건 홍해가 앞을 가로막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심지어 수많은 군대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자처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기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적군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지금 당장 자신이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후에 더 큰 기쁨이, 더 큰 자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고생하고 수고하더라도 그게 더 좋죠.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랑장에서도 사랑을 정의하기를 참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를, 당장에 있을 그 고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후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걷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오늘 점심에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 뵈어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시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남들이 보면 참 고생스럽고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들이 보면 나를 미쳤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40대로 되돌아가신다면 무엇 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내가 40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사역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열심히 사역할 거라고. 사람들은 정신없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싶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광야를 걷는다라면 고생과 죽음의 땅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광야는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경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찾아 방황할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너무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과 만나서 최근에 그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친구의 삶의 문제에 어떤 한 문제를 여차저차 가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청년이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가정에 있는 문제였는데 여차저차 그 문제를 넘어가는가 했는데 더 큰 문제가 그 가정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그 시간을 버티고 힘내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여차저차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가 했는데 이번에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는 건 아니라 가정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갖는 것조차 그만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삶을 계속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세 번의 모든 문제의 과정을 제가 함께 기도하며 실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마음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밖에 2층에 있는 카페였는데 창밖에 어떤 애들이 너무 해맑게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뛰어갈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아무 근심하지 않고 저렇게 걱정 없이 기쁘게 재밌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니? 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과 내일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또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시간을 꿋꿋이 버티고 있다라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여기 진짜 자유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유한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정복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